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단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단단함을 강함으로 생각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 참아내는 능력, 스스로를 다잡는 의지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경험해 보면 그렇게 혼자 힘으로 만든 단단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단함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모습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가는 삶이 더 단단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단단함을 자신감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 자랐다고 느끼면 나도 모르게 자신을 높여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예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단단해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경계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거나 늘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는 여전히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이 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단단함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확신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오늘의 결단이 내일도 자동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익숙해진 신앙에 기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점검이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만큼 흔들릴 때의 충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길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단함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돌아올 자리를 아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 앞에서도 다시 귀를 기울이고 익숙한 기도 속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같은 상황이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비교보다 공감이 먼저 나오고 정죄보다 기도가 앞섭니다. 이 태도는 관계를 지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사람의 단단함은 혼자 서 있는 강함이 아니라 함께 서 있게 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단단함은 자신을 크게 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잊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신앙을 오래 지탱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은혜 위에서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반복이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단단함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단단해진다는 말을 들으면 혼자서도 잘 견디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힘들어도 티 내지 않고 흔들려도 버텨내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끝까지 가는 사람을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비슷한 기대를 갖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성숙한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단단함은 이런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사람은 혼자 버티는 법보다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더 잘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기보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 태도가 오히려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버티는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힘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버티려고 하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처럼 느껴지고 무너질까 봐 더해서 자신을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감정은 메말라가며 신앙은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지쳐도 다시 숨을 쉴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다 이해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솔직함이 마음을 살리고 신앙을 오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힘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혼자 짊어질 때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짐이 하나님께 맡길 때는 견딜 수 있는 무게로 바뀝니다. 단단함은 문제의 크기보다 그 문제를 함께 지고 가는 분이 누구인가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사람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 위한 자리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서 단단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기대는 방향을 알고 있어서 단단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혼자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기도받고 함께 짐을 나누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혼자 서 있는 신앙보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신앙이 더 오래 갑니다. 결국 단단함은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사람은 스스로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함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단해질수록 비교보다 점검이 많아집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평안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스칩니다. 비교는 아주 빠르게 마음에 들어오고 어느새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보다 사람과 나를 나란히 세워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점점 단단해지는 사람에게는 이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단해질수록 비교는 줄어들고 대신 점검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더 자주 살펴봅니다. 저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비교는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지만 점검은 시선을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차이가 신앙을 깊게 만듭니다. 비교는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비교에서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묵히게 됩니다. 반면 점검은 나를 낮추거나 높이기보다 바르게 세웁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에 매달려 있는지를 차분히 보게 합니다. 이 점검은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중심을 안정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열매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뿌리를 살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신앙의 속도가 느려 보여도 방향이 맞다면 괜찮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로 마음을 소모하기보다 점검으로 삶을 정리합니다. 이 태도가 신앙을 조용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점검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점검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 무엇을 너무 붙들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대게 됩니다. 점검의 목적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단단해질수록 점검의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기준이 됩니다. 비교할 때는 늘 다른 사람의 기준을 빌려오지만 점검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이 많아질수록 신앙은 사람 눈치를 덜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마음을 지탱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서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유혹이 올 때마다 다시 점검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단단해집니다. 사람을 보며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 반복이 신앙의 근육을 만듭니다. 비교보다 점검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남과의 거리보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자리에서 신앙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음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실패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신앙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감정이 내려앉으면 믿음이 무너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단단해지고 싶다는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단단함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서는 힘이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흔들림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결과, 오래 지속되는 기다림 앞에서 마음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어디로 향하는지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성이 신앙을 지탱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신앙은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마음을 숨기게 되고 괜찮은 척하다가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반면 흔들림을 인정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기도로 마음을 풀 줄 압니다. 이 솔직함이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단단함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고 회복의 경로를 알고 있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보며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지를 보십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붙드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단단한 신앙은 감정이 평평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요동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이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운다. 이 말처럼 흔들림의 순간에 기도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그 이동이 무너짐을 막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상황의 파도는 높아도 삶의 바닥은 단단합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시간을 통해 자랍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버티지 못해도 내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넘어짐 자체보다 다시 일어나는 방향이 신앙을 만듭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서 단단한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단단합니다. 이 붙듦이 반복될수록 신앙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삶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